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관에 대한 부분 두 번째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도 역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뭐냐? 총 7개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덩어리를 1에서 2장,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준비를 3에서 4장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겹쳐져서 갈릴리 사역. 자, 먼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죠. 갈릴리 사역을 4장부터 9장까지 가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루살렘 JS로 표시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9장에서부터 19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성전 메시지.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20장, 21장에 있고요. 20장, 21장에 있고, 여섯 번째, 고난, 죽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 십자가의 고난이 22에서 23장.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이 24장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 1에서 2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준비 3에서 4장, 갈릴리 사역 4에서 9장,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9에서 19, 성전 메시지 20에서 21. 성전에서 이제 충돌하시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 22에서 23, 7번에 일곱 번째 승천. 자, 판에다가 우리 바둑판에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1번 파트.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탄생 1번 파트이고,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의 사역 준비 3장과 이어서 4장 중반까지 이렇게 두 번째 파트이고, 세 번째 파트는 자, 4장 중반부터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4장 중반에서부터 9장 중반까지 요게 3번 파트. 그 다음에 4번 파트는 다시 9장 하반부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 19장까지 이렇게 덩어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전에서 메시지 전하시는 것 20장 그리고 21장까지 여기까지 성전에서 메시지 전하시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22장과 23장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돌아가시는 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장에 예수님의 승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버링을 해보면 이게 1번 파트, 이게 2번 파트, 3번 파트, 4번 파트, 그 다음에 20장 5번 파트, 6번 파트, 7번 파트. 자, 1, 2, 3, 4, 5, 6, 7번 파트는 여기에 쓰여 있죠. 제가 칸이 비좁으니까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노트에 놓고 순차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1번, 2번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4장 예수님의 사역 준비, 어떻게 사역 준비를 하셨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준비를 할 때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옵니다. 3장에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누가 먼저 활동했죠?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에 세례 요한이 전도하고 활동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가 잠깐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계보는 마태복음에 있는 계보랑 거꾸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여기는 요셉에서부터 아담까지.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귀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열병을 고치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도를 하시더라. 제가 전도 여행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이게 성서적 신학적인 표현이 정확하고요. 누가복음의 목적은, 마태복음의 목적은 뭐였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유대교 정통 안에 있는 메시아다를 말하는 게 마태복음의 목적이었지만, 누가복음은요,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쓰인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큰 타이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계보, 족보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가 왜 요셉에서부터 아담까지라고 했죠? 이방인들까지 다 들어가게. 아담에서 유대인, 이방인이 어디 있습니까? 끝자락인데.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시험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활동, 귀신, 시몬 베드로 장모 전도여행. 예수님 시험 누가 하죠? 마귀가 하죠. 자, 세례 요한의 전도,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 1 나눔에다가, 카톡에다가 올리십시오. 세례 요한 아버지 이름. 자, 세례 요한 아버지 이름을 각자 목장 카톡방에 올리십시오. 퀴즈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9절에 도끼 이야기합니다. 도끼가 나무에 있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천적인 삶을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 자격 없다. 예수님이 계시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9절에 너희들의 악한 일을 돌아와라. 악한 일이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한 일은 간단합니다. 실천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끼가 나무에 열린 것도 나머지도 다 실천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고 성도처럼 살지 않는 것. 성도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고 좋은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신자처럼 살지 않는 그 실천 없는 행동, 그 악한 일을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보 있고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십니다. 마태복음에. 근데 차이가 있어요. 순서가 차이가 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떡, 띠, 절. 말이 웃기죠? 떡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절하라. 이게 누가복음 순서인데 마태복음은요. 어떻게 나옵니까? 떡절띠입니다. 떡, 절, 띠. 그래서 신학자들은 두 번째 절띠, 띠절, 뛰어내려라, 절하라 어떤 게 먼저 맞는 순서인지 정확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 떡띠절, 떡절띠 이 순서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 본향 나사로에서 배척당하십니다. 본향에서 배척당하십니다. 고향에서 대접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그냥 쉽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봤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배척받으시니까 떠나십니다. 자, 여기 포인트. 예수님도 예수님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선 떠나셨습니다.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는 구걸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라 하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이지 구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안치지 대접받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 떠나심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더 효과적인 것이 사람들이 구원을 원할 때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구걸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복음으로서 대접받지 못할 때는 떠나버리셨다. 그 다음에 귀신 고침, 귀신을 물리치고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생각하기. 4장 33절에 보면,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귀신이 아주 뛰어난 말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4장 34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귀신이. 어우, 대단해요. 귀신이. 여러분, 베드로보다 귀신이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그리고 뒤에서 또 보면 41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근데 귀신은 예수님 쫓아냈죠.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고백과 귀신이 이야기한 고백은 똑같습니다. 내용 측면에서 보면, 문자만 놓고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는 귀신의 고백이 더 빠른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귀신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거고요. 귀신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지식을 아는 것과 내가 신앙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쑥 훑어봤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귀신의 고백, 여러 가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